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학 강의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드디어 개편된 방송 주간으로 여러분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끊김없이 여태 해온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현울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행했던 그 본문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질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또 뭐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월요일에는 신약 성경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제가 낭독하고 월요 신약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상고한 17절로 20절 이것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교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1절로 이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감사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풍부한데, 한 말씀 또 한 절 한 절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성령으로가 아닌 성령 안에서 기뻐하사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1절로 22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껑충껑충 뛰다라는 말과 결합되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매우 강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성경에서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볼 것에 대한 기쁨, 또는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베풀어 주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기쁨들은 다 공통된 특징을 갖지요. 바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또 내세지향적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쁨을 이미 다 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며 기뻐하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란 호칭은 무엇보단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정권적 위엄을 보여주는 호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요 라고 번역된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람어로는 아빠죠. 아빠. 우리말과 비슷하죠. 보통 많은 경우 이것을 우리식으로 아빠, 영어로 daddy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도 그들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이므로 아빠라기보다는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아빠라고 번역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정서가 포함된 것이지 성경적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건 아주 친숙한 부자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제로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숙한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부자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원문상으로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 바로 앞선 구절에 상고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박 그리고 사탄의 패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식도 있는 자들인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자처하던 당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가장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즉 편견과 아집과 자아로 똘똘 뭉쳐있지 않은 천진무구한 이들, 순수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이나 종교 의식을 엄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부족한 지혜와 빈약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배웠고 또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그 자체로 무차별적이죠. 즉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건 확연하게 갈려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는 척하다 결국 복음이 아닌 잡음에 귀를 기울이다 신앙의 성숙은 고사하고 늘 그 자리만 맴돌다 그리스도인 척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거부하는 자나 잘못 받아들여 잘못 믿는 사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전통적 유대 사상은 지혜로운 현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그런 인간적 교훈들을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아집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율법 조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줄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했던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에게는 계시로 나타나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단지 하나님께서 지혜롭지도 학식이 높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적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의 이른바 홍수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가까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부격차, 사회적 양극화는 훨씬 더 극심해진 시대를 삽니다. 중산층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80%가 서민이라 했다면 이제는 90% 그 이상 서민으로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성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대다수 서민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로 생활을 하고 자식도 키우려고 하니까 자기 삶은 당연히 없죠. 끼니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자기 삶의 원동력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순수하게 믿겠습니까?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순수하게 들리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말하죠.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이들의 우상은 뭐냐? 이들의 우상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현장 업자에게 받는 임금 또는 회사가 주는 월급, 손님들의 지갑 안에 있는 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나 월급 받아 한 달 사는 것이나 자영업자가 그날그날 매출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또 서열정리하고 있는 것이 불쌍한 인생들의 현실이죠. 상위 뭐 5% 이내 그리고 더 소급해서 적용하면 1% 엘리트들 사람 목숨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개, 돼지 취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실은 개, 돼지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다행인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코가 그런 어떤 먹고 살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썩어져 버린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로 살아가도록 계시 진리를 열어주시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고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속하게 만들어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스콘 동지들을 선택하신 것의 기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유능함,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대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불쌍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다수에 속하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왜 나만 택하셨는가? 모두를 택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택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반응하고 이제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열심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관심을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없는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으니 사심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계시 진리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바스콘 동지들이여, 우리가 성도인 이유, 이미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계시 진리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무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택하여 주신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로 24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신 말씀인데 조용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보다 원어상 원의미를 따라서 따로 불러 이르시되라고 해야 됩니다. 원어상으로 조용이라는 말은 사적으로
떨어져서 따로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자, 보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최고의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과 육체가 신령하게 결합하여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날을 꿈꾸며 기다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잠깐 살다 가면서 순간순간 열 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순간순간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척하고 교회만 벗어나면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냐는 거죠. 말과 행동과 사고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기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천박한 사고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든 저러든 천국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생각.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이 최고의 지복임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최고의 행복한 가치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이러한 복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말할 것이며,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교회를 쉽게 옮기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와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고 함께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간다 해서 여러분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여러가지 장애물이 즉각적으로 치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물질의 복과 하늘의 복을 아울러 잘 받고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인간의 육적 번성에 충실한 것이며 모든 자연종교의 공통적 관심사겠지만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은 될 수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7, 80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100년 살면 뭐합니까? 100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병상에서 100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귀한 지상 교회에 속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자 기쁨 아닙니까? 목회를 그래도 바른 신앙의 정도를 따라 하려고 했으며 보람찬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껏 돌이켜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서러운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기쁨이 아사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뺏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인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24절이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옛 선지자들과 임금들을 제자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왕조차도 보지 못한 것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영광스럽고도 감격스러운 사실을 전달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되기를 대망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열망했던 임금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듣고 들었으니 실로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신약시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70인의 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그분을 따르는 만대 교회의 모든 성도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완성된 계시 말씀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 당시 지금의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더 높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우리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또한 은혜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아무리 이러한 혜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목사를 통해 매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강서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며 또한 매주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의례적 예배 행위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멀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한 이 방송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의 일반적인 구독자로 그냥 자기 그냥 구미에 그냥 어울리는 거 그냥 취사 선택해가지고 보는 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 느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또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는 분들이 아무리 와봤자 구독자가 그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의 어떤 토양이 좋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잡고 또 그리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배워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사람 현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 커나가는 인생과 같은 겁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가 생기고 젖을 뗀 다음에는 이유식도 먹고 점차 단단한 음식물을 섭취하며 영양을 공급받게 되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아울러 먹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른바 성장이란 걸 하게 되는 거죠.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길러지고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살아가고 장성해서 이제든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신이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자라왔던 것처럼 자기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어갔잖아요. 젖을 뗄 때가 되었으면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젖만 달라고 하면 잘하겠어요? 또는 이제는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할 때가 되는데도 여전히 부모 품에서 부모 성가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보내신 참된 목사는 신앙에 있어서 부모와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자식으로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우리 교회는 사실 가족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누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육관계죠. 생내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양이고요. 당연하죠. 그분들은 뭐 몇 안 된다고 하지만 전 뭐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해산하고 양육해야 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맞고 또 다른 사람에게 먹여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된다면 또는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건사하기도 바쁘다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교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요. 나는 장성한 신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갓난아이 태를 못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짜란 식물과 같이 기형적 신앙이 됩니다. 100% 새겨들으십시오. 목사의 모든 목회 활동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활동입니다. 교회 안에 예외는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들을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의 그 지시를 갖다가 새겨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
이건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강단에서 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일 오후를 통해서 또 제네박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준으로요. 또 방송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들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방송을 안 봐요.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인간 목사가 아니라 인간 목사를 세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 말이죠. 뭘 바라겠습니까? 목사인데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제가 뭘 바라겠어요? 응?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를 나갑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쳐요. 교회에 생리적 관계로 인한 그런 관계들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껍데기인데. 껍데기가 자기 진신을 보여주겠어요? 항상 이중적이죠. 포장하기 바쁘고 숨기기 바쁘겠죠. 자신의 진면목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진짜 항상 하는 말이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처음 믿을 때에 비해 여러분의 사랑은 더 커졌습니까? 성품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셨어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망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참아주고 좀 부족하더라고 감싸주고 그렇게 인내하는 일들이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좀 격해지거나 욱하는 기질이 더 강해졌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성향들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내 새끼만 새끼고 남의 새끼는 새끼 아니고 이런 일은 없나요? 여러분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본교회 그리고 파스콘 통제 여러분, 이 방송의 자리지만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전 생애에 걸쳐 고난받으시고 무시무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로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이제는 참으로 게으르고 변화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생활들을 버리고 청산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과 은혜가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각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세상이고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살아갈 때 비슷한 패턴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며 성례전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지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월요 신학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